오늘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만민의 기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잠시 쉬었죠.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벽 예배 계속 하는데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침 예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참석하지 않으시고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아침 예배를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새벽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은 원래 안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시작한 지 한 석 달 됐나요?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월요일 하루를 쉬지 않으니까 제가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월요일 하루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몸에 무리가 오니까 이제 감기도 쉽게 걸리고 이번 감기가 독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좀 완전히 나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는 이제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월 1일 이제 벌써 저번 주죠. 저번 주 수요일이네요. 거의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새벽 예배가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이제 영신 예배라고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드린 게 이제 송구 예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그 1월 1일 날 봤던 11장 9절까지가 그때 그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 새하늘과 새 땅, 사자와 곰과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어린 아이와 독사가 같이 뒹구는 그 함께하는 그 통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하나가 되는 일의 그 기초가 그 기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9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구원의 방주, 교회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함께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마치 그 목수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순종인 것처럼 목수인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야곱 함께 그거 하는 것처럼 요셉이죠.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서 그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통일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단어들 좀 생소한 지명들이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확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방인들의 개종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괄한 신약 교회, 지금 이 시대가 형성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민족 간, 지역 간, 계층 간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조화와 일치와 화목만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때에 로마서 11장에서 기록된 바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차고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회와 계속 같이 기도를 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재림의 때. 예수 안에서입니다. 지금의 유대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는 절대 폐쇄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하니까 마치 구심력을 가지면서 폐쇄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막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원심력을 갖는 확장적인 통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다고요.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점차로 확장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오늘 이제 10절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민, 열방 이렇게 되는데 이 만민, 열방, 이 만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70인역이 있죠. 그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라는 그 말씀에서 그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칭해진 모든 민족과 그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만민이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쓰인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 모든 민족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요. 언제까지요? 예수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둘째,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품성을. 저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라고 하죠. 또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네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군대의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깃발, 어떤 그 깃발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는 단어인 것이 맞죠. 깃발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네치, 즉 지금 기치로 번역된 이 단어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불뱀의 모양대로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놋뱀을 만들어 매달았던 그 장대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광야의 그 못뱀을 매달았던 그 장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민의 기치입니다. 하나님의 뜻, 만민, 하나님의 품성, 기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무엇을 대표적으로 드나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죠. 사랑과 공의. 전 뭐 여러 가지를 드는데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 두 개면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할까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사랑과 공의. 그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사랑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샤방샤방샤방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서 다 그냥 우구우구 어쭈쭈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의만 생각해서 막 칼로 누군가를 베는 그런 공의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만민의 깃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인 만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칼과 총으로 이루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와 칼을 동시에 들 수 없는 것이에요.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그저 십자가를 잡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 지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담긴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품성은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이방인의 수가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고, 그것이 만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안에 만유를 담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랑과 공의를 담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품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어야 하나, 뭐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라는 어떤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로 보여주는 품성이라고요.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막 재판정에서 엄하고 막 그냥 정직하고 뭐 그런 올곧은 사람 모습의 그 공의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로 보여주는 품성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이 바로 나를 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삶의 지향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worth와 ship의 줄임말이라고요. worth, 가치잖아요. ship, 위치. 즉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만든 분의 것이에요. 즉 예배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12절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라라고 하는데, 이 모으시니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사다란 뜻이에요. 구입하다. 재밌죠.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서가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죄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오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피로. 원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였다고요. 즉 예배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더군다나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요. 단순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흙에 피를 버무려서, 예수의 피를 버무려서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한 거라고요. 그걸 구입한 거라고요. 사신 거라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즉 그 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물려 재창조된 모든 성도가 그 십자가 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리예요. 예배 드려야 복 받는 자가 아니라고요.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어드리는 자리예요. 월십, 가치를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삶이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말도 성도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에게 있음이, 그 모든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통일된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배는 절대 인간이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반주가 어땠든 뭐가 어땠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 월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찬양 가운데 내가 신이 났느냐 안 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이 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 말씀에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포하시고 밀어붙이시는 분이지. 예배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기치만이 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란 전도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인 교회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의 깃발들이 되는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밤에 올라가서 보면 뭐 서울 시내 뭐 십자가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고. 뭐 교회가 뭐 한 집 건너 있으면 교회가 있는가 가지고 하물며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너무 많아 그런 얘기 하죠. 전 교회가 적다고 생각해요. 아직 물이 바다를 덮지 않았잖아요. 온 열방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리 교회가 뭐 많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는 없어요. 항상 소수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넓어요. 우리가 예배가 살면 전도가 사는 것이고 전도가 살면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함께하며 새 십자가를 세상 끝까지 꽂고 다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